네,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친구에게 잘 왔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왔어. 힘을 내자 한 번 더 힘을 내자. 네, 여러분 방학인가요? 대부분? 네,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못 보는 얼굴이긴 한데 잘 지냈죠? 네, 대답해도 괜찮아요. 잘 지냈죠? 네, 1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이 시작돼서 두 번째 주가 됐고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 며칠째일까요? 며칠이에요 오늘? 네, 12일입니다. 10일이 지났고요. 저도 정신없이 새해를 시작하고 캘린더를 봤더니 1월 12일인 거예요 오늘이.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새해 시작하고 며칠 됐다고요? 네, 12일 됐습니다. 여러분 12일이 금방 지나갔나요? 아니면 너무 길었나요? 금방 지나갔나요? 네, 금방 지나갔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30번만 지나면 1년은 다 지나갑니다. 저는 좀 새로웠어요. 12일씩 30번만 지나면 1년이 끝나는구나. 360일 정도가 되고 뭐 며칠 남지 않는 거죠. 1년 365일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12번, 12일씩 30번만 지나면 이렇게 짧은 시간이 30번만 지나면 1년이 끝이 나게 되고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무슨 새해 첫 주, 둘째 주부터 마무리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들의 1년은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1학년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학생 냄새가 풍풍 이렇게 풍기는 예쁜 청소년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뭐 징그럽다, 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네,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의 표어가 뭐였죠?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는데 Fly High였습니다. 높이 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한 해가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해 인사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새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또 제가 선생님들에게 다가가는 한 해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세 분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새해에는 2025년에는 더 많이 불러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감기도 유행하고 독감도 유행하고 너무너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추울 때 꺼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패딩이요. 패딩 맞아요. 저는 팬티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패딩이죠. 네. 여러분 그 정답이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죠? 내복입니다. 내복.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내복을 꺼내 입곤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울 때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두 아이를 키울 때 계속 겨울에 입었던 것이 내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열이 많고 좀 답답한 편이라 밖에 오래 있지 않은 이상 내복을 잘 안 입는 편인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바깥에 나가야 될 때는 꼭 내복을 챙겨 입어야 하는 그런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나기 위해서는
이 내복을 잘 챙겨 입고 다녀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복임인 걸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추운 겨울에 내복을 잘 입고 다니자, 감기 조심하자라는 내용이겠죠. 오,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설교 내용이 내복 잘 챙겨 입자, 감기 걸리면 안 된다였어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화 옵니다.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복이라는 이 한 단어는, 두 글자는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시리즈 주제입니다. 겨울엔 내복, 좀 찰떡이긴 하죠, 그죠? 내복 무엇일까요? 줄임말인데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내면의 복, 내 안에 내 안에 맞아요. 내 안에 다 나오긴 했어요. 내 안에 복슬복슬, 탈락. 시도 좋아요. 복슬복슬.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행복. 좋아요. 정답이 사실 네, 손 들었어요. 네? 축복. 내 안에 축복. 훌륭해요. 정답과 같긴 합니다.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내 안에 복이 임하다라는 것을 줄여서 저는 내복이라고 설교 시리즈를 잡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내복임이라고 잡았습니다. 내 안에 복이 임하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어이없나요? 괜찮으시죠?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추운 겨울 2달 동안 이 내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복이 임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설날이 됩니다. 그러면 1월 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부활하는 멘트죠.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해도 돼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복 인사를 했습니까? 뭐가 복이에요? 돈, 또요. 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건강, 네. 사랑, 좋아요. 네? 뭐라고요? 행복, 행복이 복이다.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듯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을 비는 거죠. 건강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뭔가 풍성해지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성적이 잘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뤄가는 것, 좋은 학교로 내가 진학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이것들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은 말들입니다. 저도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등부 말씀에서 말하는 내복, 내 안에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죄송하지만 지금 나온 그 이야기들은, 그 내용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언덕, 아주 아름다운 언덕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재작년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스라엘 갔을 때 갔다 왔었는데요. 갔다 온 사람 여기 있나요? 예, 시윤이. 어떤 교회 이름 뭐죠? 교회 이름? 미안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팔복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정말 아름다운 언덕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뭐 했냐면 찬양가를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이 공명이 아름답게 울리는지, 와 정말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공간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찬양대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팔복교회입니다.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10가지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복에 있는지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8가지 복 중에 그 첫 번째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복에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야기가 사실 좀 힘들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복이라는 거지? 그냥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복은 아니죠. 이 말씀은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집중해서 여기만 넘기면 이제 모든 해석이 풀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원어가 헬라어인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마음 또는 영으로 해석됩니다. 뭐라고요? 이 심령이 마음 그리고 영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부족하고 없는 거예요. 원어의 다른 뜻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지하고 산다, 구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의지하고 산다, 구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간절히 간구하는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왔나요? 이해되시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구하는 마음일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의지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왔나요? 마음이 어렵나요? 마음이 가난한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진 마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이 문장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천국은 뭐냐면 이 단어를 보면은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뜻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많지만 나라가 뭐가 있는 곳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의미와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한 번만 크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 어려워지시나요?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새해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저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제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새해부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멘탈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이 아이패드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안 보여서 어디를 하는 거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흔들렸던 시간이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 충격에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회복되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좀 더 회복되어 있고, 더 회복되고 더 회복되고 평안해지는 시간들을 한 주간 쭉 경험해 왔습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됐을 때 제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된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찾았더니 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더라.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 이 놀라운 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약속된 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내 복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2025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물 마셔요. 훌륭해요. 건강해지세요. 물 마시고 많이 마시고. 혹시 여러분 핸드폰을 열고 시간을 보고 뭐 다른 거 일어날 때까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 카톡을 확인하거나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밤에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시작하고 있진 않습니까? 밤새 뭐 새로운 뉴스가 없나, 내 첫 시작이 혹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참 어려워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나 오늘 좀 힘드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고 깰 때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때, 자고 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스려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가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이렇게 뭐 잠을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2시간밖에 자지 못하겠네, 3시간밖에 자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2시간을 자도 푹 자게 해주시고 피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깊게 자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2-3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구합시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끝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가사의 찬양인데요.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둘째 주를 지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25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 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5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걸어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비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놀라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며 기도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내 안에 임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어렵고 힘겹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나의 시작과 함께 해주시고 나의 끝에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